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현실의 고달픈 삶 속에서도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초석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시체라도 뵙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네, 여인의 마음으로 밤에 무덤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무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현상이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기 위해서 가로놓여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이런 모습에 혼비백산에서 떨면서 무서워하는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때였는데 찬란한 옷을 입었던 천사가 무덤을 보려 갔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그런 말씀을 이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사의 부활 증언은 지금도 여전히 전 우주에 퍼져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지닌 부활의 진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축하해야 될 경축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축하는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여깁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큰 의미를 두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복음 전도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한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천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하고 엄청난 부활 소식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는 이러한 천지가 진동되는 그리고 신앙의 세계까지 진동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 18절에 보게 되면은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할 때 목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메시아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에게 대해서 말한 것을 목자들은 전달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천사들의 부활 소식은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소식처럼 전 우주를 향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진 천사의 부활 증언,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천사가 전하여 준 부활의 증언 소식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어요. 천사의 증언이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자, 천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천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이라는 거지요. 천사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여기, 즉 사망의 자리인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장 귀중한 순간에는 꼭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그와 동시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복음서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우선 마태복음만 살펴보면은 16장 21절에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천명하시고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여기에 각각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태는 세리 아닙니까? 세리니까 세무원이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마가는 아주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이었죠.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의사입니다. 의사였죠.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이지요. 자,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각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사의 부활 증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었다라고 하는 표징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하여 준 부활 증언의 소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우리 천사들이 증언했던 그 첫 번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했던 증언이 무엇이냐?
오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시체를 안치했던 바로 그 장소인 빈 무덤을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가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안치되었던 그곳을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당신들이 지금 와서 당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천사는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시신을 씻기고, 그리고 씻긴 후에 시신을 배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동여맵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이렇게 동여매 묶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이 미라식으로 배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처럼 이렇게 파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무덤에 안치를 했고, 그리고 몇 톤이나 되는 큰 돌을 굴려가지고 이 무덤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덤의 입구를 세계 최강의 군대, 그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인데 이 로마 군병들이 그 큰 굴문 앞에 딱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곳에, 그곳에 여인들이 갔을 때에 그 여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그들의 눈으로 친히 목격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 4절 보게 되면 무엇을 경험만 합니까? 땅이 흔들리는 큰 지진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굴려서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이 얼마나 찬란한지 눈같이 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놀라운 공포에 질려서 무섭고 두려웠는지 죽은 자와 같이 혼비백산한처럼 되었다. 이 사실은 바로 이 여인들이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그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고 잘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아주 철통 수비를 한 거예요. 삼엄하게 경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큰 돌을 옮기기까지 어느 누구도,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딱 봉쇄하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무덤 안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지금 계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시신은 무덤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하는 말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그는 예수님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시신이 앉지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생전의 부활을 예고하신 대로 지금은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체험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여 준 부활의 소식 가운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되어서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이 초자연적인 이 사건은 시간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에 울려 퍼진 천사의 부활 증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이보다 더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 그 이상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빈 무덤. 만일요, 지금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했던 그 무덤에 그대로 묻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뼈가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예수 부활에 관한 논쟁은 생길 수도 있겠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 마호멧의 무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창시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양에 있습니다. 다 그들의 무덤은 거기에 시신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성지 예루살렘에 그의 빈 무덤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자리라고 추정되는 곳에 326년경에 콘스탄틴 그 1세가 교회를 짓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룩한 무덤, 그래서 성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성묘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묘교회에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순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탄생했던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이 성묘교회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설화나 신화가 만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인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증거된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예수님 시신이 안치됐던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이처럼 빈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부활의 증거를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확고한 증거들로 인해서 부활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제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그러나 그 비겁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거야.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건 복음 선포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말씀인 빈 무덤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하는 거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태동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현세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세로 되돌아오는 것은 다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누구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사로를 살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여제자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다시. 유명한 바울 선생님은 청년 유두고 삼중 누구에게서 떨어졌는데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 다시 죽은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장인 어른께서 병원에서 이제는 사망 딱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사망 소식 이제 선고를 이제 내려서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장에서 이제 막 연락을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방송으로. 그래 갔더니 다시 이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또 몇 시간 또 지나니까 이게 또 이제 다 이렇게 스탑이 되더라고요. 자, 장인어른은 아니고 베드로 선생님이나 바울 선생님이나 예수님이 살렸던 자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다시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살았다가 소생했다가 다시금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금 살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절대 이건 부활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죽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부활은 영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Eternal Life하고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해서 안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성도들만 부활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자신의 삶을 평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요. 그게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다 죄가 되든 죄가 되든지 티끌이 되든지 아니면 흙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확연히 다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 아버지 집에서 하늘에 빛나는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불행해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보자 그 심판대 판결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오면은 증거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다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천사가 전하여 준 세 번째 부활의 증언의 소식이 세 번째가 뭐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알리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해석을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부활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서 알게 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신 후에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저희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사태의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그 사실 앞에 저희들은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류에 빠져 있는 그때에 지금 자신들 앞에도 또 예수님처럼 어떠한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천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급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부활 소식을 듣는 것, 이것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짓누르고 올가매는 절망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고 떨쳐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천사가 빨리 가라 그랬을 때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 언저리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고 향품을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기울 것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과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과 눈물과 슬픔과 그리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빨리 다름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급선무가 뭡니까?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진 자, 주님을 모신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바쁘는 거예요. 주님을 알리는 거에 분주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전하기에 바쁜 그러한 분주해지는 삶,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오늘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는 본문의 여인들처럼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랬잖아요. 큰 기쁨, 이 큰 기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이 부활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움츠러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들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천사들이 일려줬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음부의 권세가 부서져 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이들로부터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의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입술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 교회 시대의 역사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말씀을 두려움과 낙심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라 했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소망과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부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바로 그 신성한 사명이 우리 모두 실천되어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계승자요, 이 여인들과 같은 부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호련히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와 있죠.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찬미하면서 캄캄한 밤중에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새벽녘에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이 새벽쯤에 초자연적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를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무덤을 보라고 지금 여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부활 사실을 빨리 전하라고 선포하며 또 증언했던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증언이 바로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울려 퍼졌고, 죄악이 창궐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귀한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의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우리의 친구에게 말씀이 선포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영생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고, 그리고 전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